예수님에도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사. 그러므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해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우리가 102편에서 보게 되면 결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다가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자손들을 계속되고 그의 씨들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03편에 들어오니까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만왕양 만주의 주를 바라보면서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혼들의, 우리의 몸은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피가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늙어서 죽어서 썩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그랬습니다. 혼을 송축하라. 참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송축하라. 그때는 이 bless the Lord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bless라는 거는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하는 거. 이제 정말 그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영원토록 주님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축복한 게 극치가 돼가지고 그때는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처럼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송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103편에 보면은 송축하라는 말씀에 7번 나와요. 하나님의 숫자가 7이죠. 7이 지나면 8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unlimited 아니에요? 8자를 누워놓으면 unlimited라 그랬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자비가 어떤 것인가? 또 자비가 우리에게 준 자비가 어느 정도 주신 것인가? 그 자비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또 자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참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주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시편에 보면 영원토록 지속되도다. 이렇게 다른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 endures forever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참 이게 영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터니티가 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사탄의 권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또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뭐 직장 생활을 거의 20년 하고 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뭐 매일 쳇바퀴처럼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공부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시편 39편 보면은 사람들이 손너비만큼 사는데 헛되이 분주하며 재물을 모으나 그 재물을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 벌려고 열심히 벌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 미국 와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 몸이 부서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All his benefit 그랬어요. benefit. 미국 오신 분들은 benefit이란 말을 많이 쓰죠.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 베네핏이 어때? 그 회사 뭐 치과보험이 있어, 뭐 건강보험이 있어. 그리고 베네핏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베네핏이 얼마나 큰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편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냥 신유집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모든 질병을 고친다. 내가 고친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다. 그게 됩니까?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의 이 시편의 103편의 그 베네핏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 천년왕국의 그 맛을 언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보여주셨죠. 중풍병자 오니까 네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사해졌느니라. 그랬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십니까? 오는 질병마다 다 고쳐졌죠. 못 고쳐진 병이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바로 앞으로 만왕양 만죄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란 거를 그때 표적으로 나타 사인으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오병이어로 또 칠병이어로 그냥 배불리 먹고 엄청나게 남겨줬을 때 그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왕으로 삼으려고 따랐지만은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왕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구나. 내가 앞으로 올 왕인 줄 모르는구나. 지금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먹였습니까 주님이. 기적 안 해요. 이렇게 참 이 5가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신다.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다. 이사야서에서 나오지 한번 이사야서 봅시다. 40장 28절부터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려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물론 지금 이 세대에서도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주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능력이 됨이라.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청춘이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는 것이 될 것이다. 젊음이 될 것이다. 여기 본문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청춘. 주님이 33세 였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33세 청년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베네핏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 베네핏을 얘기한다면은 죄인이 법정에 섰을 때 결국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예에 썼는데 노예 시장에서 누가 대가를 치러줘서 구속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되고, 또 자비와 온유한 자비들로 관을 씌운다는 것은 바로 왕 앞에 쓰겠다는 얘기죠. 왕 앞에 쓰겠다. 그다음에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해 하시니. 여러분, 입을 흡족해 하는 게 뭡니까? 입을 흡족해 하는 거. 음식 아닙니까? 음식.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도 신학자들은 말이죠. 입을 흡족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입일까? 먹는 거 얘기하실까? 자기들 잘 먹으면서 그러면 내 혼을 흡족해 하신다.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모르니까, 천년왕국이 되는 것을 모르니까, 주님의 재림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어째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느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는 주님을 찬양해요. 지금 현재는 말이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육신이 자꾸 원하는 대로 따라간, 그러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되면은 몸까지도 온전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 안에 있는 것, 영 안에 있는 것, 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영혼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전능한 거죠. 완전히 하나니까 전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죠. 영혼육을. 그런데 그래가지고 모든 참 만물들이 와서 다 절하고 이름 다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왕과 왕비가 됐잖아요. 이 지구를 통째로 맡겼어요. 바뀌었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은 파멸의 길로 가게 돼 있고, 육신은 죄 때문에 늙어서 죽게 돼 있죠. 완전히 삼위일체가 다 깨진 거죠. 주님이 하신 목적, 그 마귀가 죄를 가져왔잖아요. 사망과 저주를 갖다 왔잖아요. 이것만 없애버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림하셨을 때 그걸 하신 거죠. 그걸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거죠. 그걸 하시고 2000년 동안을 그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온 영혼육을 완전케 하셔가지고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송축을 받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되죠.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도 요한이 그렇죠.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살라고 말씀한 거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육신이 아직까지도 마귀가 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 질병도 없고 그때는 주님께서 관장하시니까 한 1000년을 사시지만은 그러나 휴거됐다 내려온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성도들은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restoration. 회복입니다. 성경 전부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회복교회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체 뜻은 회복이에요. 마귀, 이 땅을 파멸시킨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이 땅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 사망이 우리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사망을 멸하시는 거죠. 근데 사망의 원인이 된 죄도 멸하시는 거죠. 또 죄를 가져온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도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혈과 육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고 그 마귀 고놈을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나타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Bruise your head 그랬죠. 머리를 정수리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목적,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씨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 마귀의 정수리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이걸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천연왕국 끝에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뭐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지죠. 질병에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치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치유하신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1000년.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죠. 그러나 그들의 몸은 아직 일반 백성들의 몸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땅에 살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8장 21절 보면 18절부터 보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게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뭐 동물,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물고기, 나무들, 채소들 할 것 없이 나는데 험하게 태어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썩을 거니까.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하고 똑같이 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보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다운타운에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가난한 자들, 히스패닉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가난한 히스패닉 사람들만 그래도 길거리 가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저 중남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는 거죠. 왜?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기를 원했죠. 70인 제자를 불렀을 때도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제자를 보냈어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보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라는 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디 선교하니까 우리도 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뭐 큰 교회를 보니까 뭐 전 세계에다 막 깃발을 꽂아놓고 전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도 한 100불씩이라도 한 100군데 보내주자. 차라리 한 군데다가 몇천 불 보내는 게 낫죠. 제대로 하려면. 그래가지고 깃발 꼽아놓지 않으니까 소용없는 거죠. 선교라는 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누가 갑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중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은 목회자라고요. 가라 그러니까 갔죠. 그러면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나타나심이 휴거되고 왕국은 천년왕국이 오는 걸 두고 네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러니까 목회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수년 동안 하던 교회 근처 안 가본 데 없어요. 두드려가지고 안 가본 여기 와서도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멕시코로 가라 그래 간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때가 되니까. 참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코비나 있을 때 다 다녔죠. 아티스에 다녔죠. 여기 와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가야 돼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길거리 전도할 때가 있고요. 두드리면서 전도할 때가 있고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각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멕시코 가면 꼭 제가 일조가 돼가지고 같이 전도 나가지 남 보내놓고 이렇게 쉬고 있지 않잖아요. 왜? 목회자가 먼저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실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잖아요. 그게 전도 훈련이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걸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도 성령이 있었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처음 간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교회 지금 리더가 돼가지고 계속 6년 7년씩 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멕시코 사람들은 뭐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뭐 억지로 뭐 영접해 준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 그런 사람 생각이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여기 있는 베네핏이 결국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룰 때 첫째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국 우리 영과 혼, 사람의 영과 혼을 먼저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휴거될 때 어떻게 돼요? 휴거될 때 우리 육신이 변화되죠.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성령으로 너희를 인쳐가지고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구속이라는 건 redemption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번 주가 부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이걸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영혼육이. 그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회복하죠. 우리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시원공기가 나죠. 차풀이 막 나고 말이죠.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농부들이 고생합니까? 이세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절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이 가지가 지금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 브랜치. 이 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년왕국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율과 능력의 영이며 지혜와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에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심판하시는 거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분이 오실 때 이 천연왕국이 어떻게 모습이 변하느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뭐 바다가 덮은 같이 이런 뭐 복음성가도 있죠. 그게 뭔지 모르죠.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치. 이게 전부 그렇게 만든 게 이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천연왕국의 모습이에요. 이 소망밖에 없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소망이 이겁니다. 이걸 빼놓게 되면은 진짜가 빠지니까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이 땅에서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나면서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 귀머거리로 태어난 사람들,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들, 나면서부터 말이죠. 질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위로가 안 됩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픈 분이 있지만은 그 사지가 그냥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 아픈 것을 둘째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그걸 고치려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아픈 것을 둘째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청년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소망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썩을 육신이 구속되고 저주받은 땅이 구속되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해결이 됐죠. 마귀도 심판하게 해결됐지만 마귀의 심판도 결국은 천연왕국 끝에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여러 가지 베네핏 있잖아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유와 온유한 자비들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게 하시니 네 젊음이 쑥술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다. 이 대부분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의 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갈보리에서는 이미 처리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처리가 됐지만 시행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지상 재림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 90% 이상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지 않다고 그래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미국의 목사님들 90%가. 여러분 그 놀라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한번.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해 가신다. 이거 그때 대사하는 거죠. 그때 대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니 그랬죠. 테이블. 그걸 개혁엔 그냥 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상장 베푸는 줄 아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테이블에 테이블. 옛날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은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먹이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난 게 뭔가 불평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리저리 돌리면서 죽이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처럼 생각해가지고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뭐 고깃국 냄새라도 맡으면서 살았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말이지. 화가 나시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잔뜩 몰아와가지고 바람 불게 해가지고 이만큼 싸게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뜯어먹었잖아요. 그것도 생거로 뜯어먹었는지 고기 뭐 끓여서 먹었다는 백숙을 해서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얼마나 배고파서는 막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먹고 그냥 여기
이빨도 못 쓰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떼거지로 죽였잖아요. 화가 나시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준 다음에 어떻게 돼? 준 다음에 혼을 준다고 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 그냥 때를 쓰고 그러면 그래 가져라 그러지 그냥. 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참 우리 입도 흡족해 하신다. 주님이 천지란 것이면 못 사는 사람 없어요. 그때 미국의 어린아이의 25%가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미국의 25%, 어린아이 25%가 영양실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왕들과 대통령들이 뭐 경제를 살린다 그러고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도 그거는 선거 때 당선되게 하는 거고 하나 되는 거 없잖아요.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전쟁도 없어지고 이 여러 가지 이 베네핏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용서하셨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온전히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의의 왕. 공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어야 된다. 믿기만 평강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실상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의 휴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갖다 둘 수 있지만 더 건너서 7년 후에 약 7년 후에 물론 감화되면 아무도 견딜 수 없다 했으니까 약 7년 후에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내려올 때 누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과 이 휴거 때 그다음에 그분의 왕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거기다 소망을 둬라. 이 소망을 두고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 아니냐. 왜 주님이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을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면서 이 땅에 계셨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합니까? 땅에 살 자들과 하늘에 살 자들을 왜 구원합니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왕국이 없는데 어디다 살 겁니까? 이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만들고 또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제 해서 영원토록 가게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묵시라 그래가지고 이거 요한계시록 잘못하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납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이 실상이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할 때 능력이 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면서 기쁨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므로 아버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빛을 따라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도 구원을 받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일이 있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